여러분으로 희생을 신배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 31장입니다. 31장 찬송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먼저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돌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음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아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라.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이 이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시기오너스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악의 나라를 자기 백성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흥과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더니 하박국은 3장에 와서 기도보다는 찬양, 또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쭉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하박국 3장의 노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강림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림이 또다시 있을 것을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러분, 이 대만은 에돔의 주요 거지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바란산은 에돔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산으로 이 민수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런 장소, 이 신명기 1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이 33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과 이 광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강림하시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원수를 어떻게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회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선지자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시인의 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만과 바란산 이 둘만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이 시내산부터서 나왔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육으로 친히 강림하실 때는 시내산이 아닌 다른 곳이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림자를 땅에 거하던 자가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 여기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것은 이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갈대아와 유다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1절에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닙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광선이 빛이 손으로부터 나오고 역병이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온다라고는 5절에 말하죠. 자, 이것을 일찍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벌할 때에 뜨거운 열이 주의 사자를 따르며 애굽의 장자를 다 멸했던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역사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박국의 노래는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을 때에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권능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떠오르는 해의 찬란함과도 같다. 그 손에서는 영광의 빛이 나온다. 그의 발밑에서는 불덩이가 번쩍인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모습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신의 산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을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갈보리와 빈 무덤을 생각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절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지나잖아요. 또 요단 땅이 이제 물이 뚝을 넘는 범람한 그 요단을 홍해 건널 때만은 달라요. 홍해는 다 갈라놓고 마른 땅에 지나갔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지나가는 거죠. 이런 기적을 연상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쟁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그 행하심이 예부터 그러하시도다.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레한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 홍해와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의 그 옛날을 생각할 때에 산들이 수양같이 뛰놀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갈라지고 열국이 전역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어서심은 자신의 군대로 원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진군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걸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죠. 이러한 계시가 과거를 회상함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더 확신하게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의 물, 요단의 물, 이게 수양같이 뛰놀며 바다가 진동하여 갈라진 것은 하수와 강과 바다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라 그것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 이제 제2의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말을 타고 진군해서 나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나 병거는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옛날 과거 역사를 언급을 하잖아요. 그 과거의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을 행하고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옛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가게 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악의 나라를 진군한 것이 그때에 그쳤느냐? 아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바로 쏘았다라는 이 말은 진노의 채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개양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양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그 자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약 맺은 것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9절 10절 보면 11절 10절부터 보면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산들이 뛰놀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막 소리를 치고 갈라지는 이 현상은 그 옛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을 가는 그때 이적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을 회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고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순종을, 바다의 파도까지도 손을 드는 것은 서원이나 반역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바다에 빠져 왜 손을 흔들어요? 나를 좀 보고 살려달라고. 내가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바다에 빠진 사람이 막 하는 거는 제발 누구든지 내 흔드는 손을 보고 좀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제스처죠. 그래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분. 바다의 파도까지도 손을 든다. 그리고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왕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받아사 땅을 부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주께서 너를 받아사 12절에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기서 이 노는 약대에 부르짖는 소리로 엄청난 성난 고한 소리입니다. 이것을 책망을 말합니다. 두르셨다라는 말은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그 백성 앞에서 행하시면서 원수들을 물리치실 때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여러 나라를 밟았다라는 것은 원수를 멸하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 우리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아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직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앞에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이미 체험한 옛날 과거 일같이 확실하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확실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실 통로를 위하여서 다윗 왕과의 혈통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인의 집의 머리,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갈대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수들을 지칭할 때에 악인의 집의 머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어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찍으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어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러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다, 다시 말해서 큰 물의 파도를 밟았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처럼이라는 것은 원수들을 급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놀라지요. 토네이도 여러분 아시죠? 난리 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이거는 힘없고 핍박당하고 비천한 자를 뜻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급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를 즐거워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에 창으로 찔러 죽인다. 원수 갈대하는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고 불쌍한 자들을 약탈한 것이지만 그것은 빨리 곧 끝이 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병거를 타고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마치 지난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널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은 오래 기다리셨고 회개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회개를 거부했어요. 이제 심판의 때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아도 이제야 돌아올까 저제야 돌아올까 기다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아직 아무 일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의 멸망을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목놀이로 사용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했다고 해서 멸하게 했다고 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그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약한 자를 삼켰지만은 그들을 삼킨 자는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해서 유다 백성들을 급탈하고 멸망시키려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손에 멸망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미리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신 영광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부르게 된 놀라운 찬송이죠. 이제 주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대적하러 가노라 하고 하나님은 진군하시고 온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심판을 끝내신다. 문제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죠. 아직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구절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절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 사실 출애굽의 역사는 장차 나타날 구원의 예표죠. 미래의 예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고 괴롭히고 회오리 바람처럼 급습해서 약탈하고 능력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그가 보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될 책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라.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에 충만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7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사람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언젠가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머지않아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전연왕국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마에 전하면 너는 예수 믿을 것이다
너는 아무리 전해도 너는 예수 안 믿을 것이다. 또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쓸데없이 안 믿는다는 사람한테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예수 믿을 사람에게는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 여기까지. 이 열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290장입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옛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회상하면서 기적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악인의 그 날은 길지 않고 빨리 끝이 나나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사오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저희들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빨리 소진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에 믿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드려 사함에 주께서 복의 복을 떼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병건자가 있다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바 은혜에 주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에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